줌에도 소리 잘 들린다고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가 딱 됐으니까요. 네, 우리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실 분들 이제 한두 분 말고는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 모여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주의 은혜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짧게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중대하게 생각했던 것들 외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마저도 그 작은 하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살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또 다행이고 은혜로운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생에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상관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또는 무당에게 또는 도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길을 물어보곤 합니다. 좀 안타깝죠. 세상에 물어볼 것이 없어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답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내가 답을 모르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찾아가서 답을 묻고 그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고 계속해서 했었죠. 안타까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 삶의 방향을 순간순간 갈라놓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자, 산이나 산맥에는 분수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수령.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분수령이 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정상 분수령에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이 있다면 그 빗물 한 방울은 겨우 1cm나 뭐 5mm 차이로 중국이나 북한으로 나누어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북한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지리산은 분수령에는 동해와 서해로 나뉘고 태백산맥도 역시 동해와 서해로 나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동해에 떨어진 빗방울은 잘하면 태평양 건너서 그 좋다는 미국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해에 떨어진 빗방울은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cm의 차이에 빗물 한 방울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그런 아주 작은 1cm, 1mm 이런 것 하나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인생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과 상태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진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데이터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와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정보가 없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이거 프린트아웃 한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 요만큼 정도 말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자, 둘째는 인간이 가진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시야의 한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가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완전한 결정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눈앞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에는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정욕이나 무의미한 욕심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두고 어기면 지옥이고 잘 지키면 천국이라는 선언을 해두고 인간을 방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키든지 안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안 지키면 지옥에 보내고 지키고 살았으면 천국에 보내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성경에 써 있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시고 선택하신 목회자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완벽한 계획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완벽한 계획과 나는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 대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개인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계획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아시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진 본질입니다. 이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 본성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자, 첫째,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서론격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미리 배운 것과 같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기록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여겨야 합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고요. 66권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경을 점치는 책으로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뒤에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삶의 지침으로 오늘 하루의 지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성경을 이렇게 딱 핍니다. 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뭐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옵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순종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펴니다. 다른 데를 딱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또 나오면 이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다가 목매다른 대로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더 당황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짓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나 하던 사람이면 그러다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말씀 말고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데 떡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나가서 빨리 죽어라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을 점치는 책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진짜로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열어가면서 할까요? 자, 그것도 아니면 뭐 이쯤 되면 오늘은 운빨이 안 서는구나. 오늘은 뭐 틀렸다. 자, 이러면서 뭐 그냥 성경 집어던지고 그냥 나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하진 않더라도 성경을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면 집에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붙여놔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통으로라는 말도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요. 통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성경을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어느 날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식을 너무너무 가려 먹고 잘 먹지 않고 그러면 병에 걸리죠. 몸이 영양이 맞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그 영적인 병은 잘못하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침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침례교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있어서 침례교회는 영국 그 개혁교회에서 같이 옆으로 국교회에서 또 개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나온 곳이 뭐 영국 우리 지금 침례교회의 뿌리입니다. 그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특수 침례교회가 있는데 일반하고 특수의 차이는 뭐 특수가 뭐 특수하고 특별하고 뭐 일반은 뭐 대단히 뭐 어쩌고저쩌고 제너럴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관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뭐 특별히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는 제너럴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 침례교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것들도 특별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침례를 주는 거가 맞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한 누가 더 영적인 대단한 권위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교회에 오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시면서 예, 성장해 오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그분들한테 배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배우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충분히 괜찮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성경 해석의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전해주는 면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받거나 또 그분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 내가 조언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것이여 라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어떤 길이나 공부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그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귀에도 넣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몇 사람들은 스스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교단이 없다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알려주질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굴도 감추고 영상을 올리는데 얼굴도 감추고 영상을 올리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는 피할 수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깨달은 또 자기 혼자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영상을 올리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본 어떤 여성분은 혼자 창가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쳐요. 막 이야기하는데 뭐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혼자 깨달았는데 잘 듣지 않으면 이상한 걸 알지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서 기도문을 같이 읽자 외우자 하는 거 정상적인 그런 성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오 이거 훌륭하네 라고 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데에 넘어가는 분들의 어떤 특징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회의 어른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절대 듣지를 않아요. 눈앞에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안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나쁜 목사도 이런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예, 확실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어느 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 조심하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목회자나 신학자 아니래도 여러분 신학생만 봐도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예, 그런 예언을 하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돈도 보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자, 몇 년 전에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온 무슨 홍 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헌금도 걷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말은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콧방귀도 안 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데 그런 거에 홀려서 집도 팔고 직장도 나오고 가족도 버리고 해외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들을 믿고 아직도 헤매는 분들의 영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상한 것에 빠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게 회복되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오히려 신천지나 뭐 또 그 해악을 많이 끼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상담소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폐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유튜브나 또 뭐뭐뭐의 이 폐악은 어떻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된 이유는 성경이 무엇인지 첫째 몰랐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언의 의미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곳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는 그 당시 순간의 사람들에게 현재, 그때의 현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다면 그 예언은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할도 자,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 현대의 예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뭐 휩쓸고 다니면서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짓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적인 책이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 어차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은 끝났단 말이죠.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때를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그때를 잘 모르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우리가 걱정할 일이지, 천국 못 갈까,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는 등 뭐 이런, 그런 아주 이런 걱정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죠. 막 좋고 막 이런 벅차는 게 있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벅찬 것 가운데 나도 사람이니까 약간의 어떤 약간의 그런 두려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돼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그런 공포에 휩싸이고 막 이러는 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 예언이 어떤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뭐고 또 뭐 선지자는 뭐고 예언자는 뭐고 성경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어느 누가 뭐 이제 알았다는 직통계시라든지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라든지 이런 거에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방지하고 여러분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상식입니다. 상식. 자, 이 말은 오해가 없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식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게 아니고 상식에 벗어난 일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물론 믿음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믿음도 그것을 초월해 있지만 절대로 이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세계를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주가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눈 감았다 뜨면 아프리카 가나에 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은 아주 가끔 하십니다. 오병이어 같은 일, 뭐 이런 일들은 아주 가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전한 상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굉장히 또는 꽤 어느 정도 오래 사셨는데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또 경험했던 또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더라도 그동안 경험하고 배웠던 인생의 지혜와 지성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일반적인 행동 법칙을 말씀해 주셨지 각각 사람의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개개인의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결혼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줘요. 특별히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소명이 없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누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전체를 읽으면 결혼 대상자의 조건이 압축되기는 하지만 누구인지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이런 걸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예쁜지 집안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몰상식한 거죠. 결혼에는 인격, 성격, 뭐 그 사람의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하는가, 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믿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성경에 비추어야 돼요.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결혼할 때 잘 봐야 되고, 이제 뭐 자식들이 결혼할 때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입이 간질거려서 이거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요.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인의 상식입니다. 기독교인의 상식.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돈이나 뭐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될지라도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든지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의 상식은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된다면 범죄만 아니면 뭐든지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해도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요즘엔 돈이 되면 범죄도 아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뭐 1,000만 원 넣고 뭐 800억, 1,000원씩 이렇게 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거든. 예, 이런 세상입니다. 참 말세예요, 말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게 상식이 돼버린 이유는 분노하기보다는 부러워해요. 예, 아주 부러워합니다. 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나도 1,000만 원은 있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부당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이 상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든지 결정할 때 성경에 비추고 상식에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결정해서 뭐 꼭두각시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장에 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됐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환경이 닥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넷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스페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특별하다는 말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함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걸 일반적인 일로 인식하면 시험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꿈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고요. 낮에 생각한 게 밤에 꿈을 꾼다고 하기도 하죠. 주사야몽이라고 하죠. 지가 한참 생각해서 꿈을 꿔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꿈을 꾸고도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모두 특별한 이런 일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면, 그게 실제라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도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없는데, 성경과는 맞지가 않는데,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과도 완전히 다른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란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을 꿨든 환상을 봤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성경이 인도하는 방향과 같은지, 아까 말씀드린 상식적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조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야 합니다. 조언을 받아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난 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서 예언해 주고 다니는 분,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주어진 이런 교회 안에서 회중이 준 권위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면서 안수기도나 손잡고 기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 뿐 아니라 믿음의 연조도 깊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미 그런 권한이나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미 회중들이 이미 드렸을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뭐 교회에서 뭘로 세워서 다 이미 드렸을 거예요. 그게 아닌 분들은 교회에서 조심스럽고 아니기 때문에 안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꿈꾼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환상을 본 내가 정말 잘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나 그런 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건 교회 목사를 찾아가는 거겠죠. 자, 다섯 번째,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에 해당되는데, 귀로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로 듣게 된다면 꿈이나 환상을 본 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그것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생각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울림이 있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음성으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영에 강한 소원이나 소망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런 소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소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소망과 소원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소망이라고 믿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소원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죠.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또는 어떤 직업을 갖는 거라든지 어떤 뭐 돈을 버는 거라든지 또는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뭐 목회자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유하게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잘못된 그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대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반대로 그걸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는 반대로 순서가 바뀐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신 소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되는 소원이죠. 내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에 가겠다 결심을 합니다.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학교에 수두룩 뻑적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150명이었는데요. 150명이 신학생이었는데 한 학년에요. 그러니까 4학년까지 그 학부의 4학년을 따지면 600명의 신학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20% 될까요? 목회하는 사람이 다 소명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러고서 거기 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못 그만두고 계속하고 있다면 인생이 고통이고 삶이 아픔이겠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소원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전해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소원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충고는 여러분의 소원을 확인시켜주는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이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할 일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을 좀 내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죠. 느낌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길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 가장 완전한, 가장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것만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뜻을 아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감각이라고 하고요, 영감이라고 합니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이 영감을 영빨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능력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영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 그리고 기도는 영감을 키워 줍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뜻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질 못해요.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이 너무 뚱뚱해서 제가 다이어트들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뭐 살이 너무 쪄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할 것을 알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사무실에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이 웬 말이냐라고 하자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하자 그런 주님의 뜻이 어딨냐 또 이렇게 따지자 이 사람이 대답이 가관입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사무실 근처에 새 치킨집이 문을 열었어.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저 가게에 치킨을 먹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치킨집 바로 앞에 주차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치킨집을 내가 21바퀴 돌았을 때 치킨집 문 앞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세우고 치킨을 샀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고 감춰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기 뜻을 버리지 않으면 내 욕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서 빨리빨리 이게 몸에 배어 있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 전에 욕부터 배우겠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잠깐 일을 할 때 거기 있는 멕시코 애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빨리빨리였고 스페인어로는 안달레였어요. 빨리빨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안 하면 걔들이 저한테 빨리빨리라고 지네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있는 거죠. 빨리빨리 안 하면 화가 나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있으면 예수도 빨리빨리 믿고 빨리빨리 이렇게 시험에 들고 빨리빨리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생각할 때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계획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서 성경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내 뜻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평안과 미래와 소망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늘도 한 50분 좀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나중에 이런 지금 오늘 뭐 한 내용들이나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 다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 한 번씩 보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예, 다들 들어가셔서 예. 우리 권사님께서는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저도 소식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 또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좋은 결과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기도하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비 씨가 안 나오네요, 오늘은. 네, 그러면 오늘도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있고 미래에 안식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나머지 3일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든 다른 질병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조인자 원사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낫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평안히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비 씨는 밥 먹는 중이라고 채팅이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